샬롬, 예. 손길 문항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선지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길 문항은 우리, 교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멘. 예. 오늘은 37장에서부터 공부합니다. 37장. 예, 37장입니다. 37장. 예, 37장은 마른뼈 환상,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른뼈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죠. 이거 살겠냐? 네. 그랬더니, 어, 그렇죠. 내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거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이렇게 살겠느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알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되네. 뼈에 대해서 이 명령을 하게 되죠. 명령을 했더니 그래서 에스겔이가 가서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들이 생기를 예, 소리가 대언할 때에 그러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어, 일본에 그 통역하는 선교사님 있었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선교사님이 통역 저 얘기를 하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대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 말을 넣어가지고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이게 뜻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전달이 안 되고 엉뚱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더라 그거죠. 뭔가 대언하는 사람은 그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대언해야지 이게다 내 생각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갖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대언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다가 믹서해가지고 던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그때에 이제 소리가 나죠. 움직 이 뼈, 저 뼈가 드러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이제 시체예요. 이게 이제 뭐 형태는 다 이루어졌는데 시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을 더 해야 돼요. 또 내게 이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주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알지를 못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석하시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여기 뼈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 근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 바른 뼈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살할 가망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부흥된다, 다시 뭐 독립을 한다, 이거 뭐 생각 못했던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니까 독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 오순절 이르기 전까지 모두가 다 어때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아무 힘도 없고,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뭐 다녔지만 3년 6개월 다녔어도 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힘이 얻어서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됐거든요. 12사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수지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작은 거예요. 보잘것 없어.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생기가 내게 올 때 나는 큰 군대가 되고 능력 있는 군대가 돼서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 일당 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내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를 살아나게 만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12절에 이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때요? 무덤에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열어라 주님 명령을 할 때에 마리아는 안 돼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때요? 열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예, 열어야 돼요. 열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 나오는 건데, 안 여는 거예요. 이제 안 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깥에 햇빛이 쨍쨍 내리쳐도 커튼을 딱 걸어 잠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 근데 커튼을 탁 거두는 순간 햇빛이 쫙 드는 거지.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 걷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라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실체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전부 다 돼 있어요. 나라가 다 만들어져 있고 어디를 가든지 뭐 이스라엘 나라는 거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단 말이죠.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야 그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 역사를 하시고 또다시 다른 환경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졌어요. 막대기 두 개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갖다가 뭐라고 쓰더라 했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그래서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예요.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의 막대기. 이 두 개를 가지다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써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거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 그럴 때는 유다 지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고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이 두,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열 지파, 두 지파, 이걸 가지고 만들어 막대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걸 둘을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때에, 예, 하나님의 손에, 예, 하나님이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예, 유다의 유다의 막대기, 이스라엘의 막대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붙이느냐면, 에,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유다의 막대기에다 이스라엘 막대기를 붙인대요.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든대. 그러니까 유다식으로 통일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식으로 통일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는 막대기, 남한이라는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가다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놓을 때에 북, 북한이라는 막대기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화가 되는 거죠. 남한이라는 막대기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북한의 막대기에다 붙여놓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손에 남한이라고 지금 그 막대기에다 붙여놔야 돼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를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내 국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한 나라가 되겠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여 두 나라로 나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결국은 깨졌어요. 망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막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무슨 집파 따지고 있나요? 아니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하고 하나의 통합된 이것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흩어지고 유다가 흩어져서 다 흩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니까 뭐 하나가 안 되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될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대로 우리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합쳐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또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남한의 막대기다 북한의 막대를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냐. 24절 그들이 우상들과 가장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거부. 예, 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을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이 찾아서서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니 다윗은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또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치하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받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서 생기가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8장으로 가면 곡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국 땅에 대한 예언죠. 로스, 메섹, 두발, 왕, 곡. 이건 전부 다 지금 러시아죠.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로스케 이렇게 해서 이게 러시아를 가리켜 줍니다. 메섹과 두발, 바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3절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대적하여. 그래서 그들 다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 음,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연합하는 군사가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와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게 이 러시아가 연방국들 그런 나라 전부 다 끌어내서 같이 동지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군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인데, 자,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내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에게 그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그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살아요. 이 땅이 그 땅 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다 흩어져서 수많은 칼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은 구루터기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모여와서 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알리아 운동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 그럴 때에 이제 저희 로스 마곡 땅에 있는 모든 로스 메섹 드발 우리 막 그냥 쳐들어온다. 다 쳐들어온다. 그런 전초전이 지금 뭐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연합군대 러시아를 중심으로 묶어지는 수많은 그런 연합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잡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노임을 당하는 그날 2만만이라는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연월 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길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백성의 중앙에 세계의 중앙에 있는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서 취하겠다. 예. 자, 수바와 드단과 다시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하는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심순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예,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고기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고 좀 커가려고 그럴 때에 러시아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네, 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9절,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이 막 많을 때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내려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그들이 온 백성이 다 보고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나님이 이방인 다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가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냐? 지진과 전염병, 피, 보고, 큰 우박,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그 북방에서 내려온 연합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비록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8장에서 마곡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연합 군사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건데 그것을 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장으로 가면요. 고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고기 막 쳐들어와요. 이제 쳐들어오는 연합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산에 일어날 때, 도착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객의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로스와 메섹과 드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맡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예, 거예요. 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라.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고 내 활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예?
엎드려 지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예, 이 모든 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셔서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때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게 2만 마리, 그 날, 년, 월, 일시에 2만 마리 그냥 한꺼번에 죽는다. 정말 그런 것이 원자폭탄이 한번 터져봐요. 핵폭탄 한번 터지고 나면 뭐 그냥 거기 뭐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뭐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3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너는 고객의 연하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했어요. 로스와 메섹 두발 왕 고. 예. 자, 이 사람들은 많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이 가시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맡겨서 넘어지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지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은 전부 다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요, 전부 다 거기에서 아, 이들의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새의 모기, 짐승의 모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도와줬던 여러 나라 있었죠. 이런 나라도 역시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언제 줄을 잘 서야 줄, 줄을 잘못 썼다가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장이 망하면 다 줄줄이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잘 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삐딱하게 딴 데 가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재난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리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알아주는 나라가 될 것이죠. 인정하는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또 하나님께서 음, 이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될 건데 이 얼만큼만이 어림을 겪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이 예, 전부 가지고 이들의 전쟁 피해가 굉장해요. 자, 우리 9절에 가서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예, 이 전쟁 끝나고 나이 쓰레기 청소하는데 7년 걸린대, 7년 동안. 그 정도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목표가 이스라엘 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 뿐만 아시아권 전체가 이슬람에 속해 있고, 뭐 유럽 쪽에도 전부 이슬람 사람을 받아들여 보니까 영국, 독일 뭐 할 것 없이 그들이 왕초화되고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그들의 주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돼가는 그들의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자꾸 출산율이 적어지고
그럼 외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근데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대학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아예 곳곳에 뭐 이슬람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편리를 다, 뭐 할랄 식품도 다 만들어 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들이 커져봐요. 난리가 나지. 예,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어, 그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을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공을 이렇게 치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오늘까지 고통을 당한 이유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국의 메섹 땅 사람들의 나라가 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40장에서부터 48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40장은 25년째,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온 지 25째 해,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1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14년 됐죠. 예, 자기가 바벨론에 잡혀온 것은 25년이 되던 해 1월 10일 날이었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이 귀환할 본토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소개함으로써 포로된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 화려한 꿈, 성전,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그 성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꿈을 주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성읍의 환상을 매우 높은 산에 있었다. 이게 보니까 자, 이절에 하나님 이상 중에 나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른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러 음,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것에 데려왔은즉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예. 자, 이제 높은 산에다가 세운다. 높은 산 위에 내려놓는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산 위에 데려다 거기서 남부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내려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 높은 산은 바로 성전이든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종려나무가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맡게 되죠. 음, 여러 이렇게 형태, 여기 있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외성은 바깥들 북쪽문, 남쪽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내성 안쪽에는 안뜰의 산문, 동쪽의 산문, 북쪽에 선물이 예, 어,
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동남북 이게 문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문들이 문들을 전부 다 보여주셔요. 다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예스르게 네가 보이는 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음으로 전하라 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이 보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네. 양이 세운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고 어, 히람 에스겔에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라. 이런 것을 한번 더 깊이 깨달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문들, 남쪽 안뜰, 안뜰 동문, 바깥뜰 쪽 향한 문, 이런 여러 문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면 성전을 측량하게 됩니다. 문과 벽 통로를 측량을 하죠. 이게 이제 6척 두께가 고왔다. 그런데 통로의 넓이는 10척, 문 통로 이쪽 벽조서에도 넓이는 5척, 저쪽 벽는 넓이도 5척.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성소, 성전 이런 것들 전부 다 측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에게 보는 성전이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위해 꾸미는 신부죠. 그 모습이 이제 여기 있는 모습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전과 내전 문과 그림 이 여러 가지를 성전 벽에는 금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 종려나무 그룹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전을 보면요 이게 길이가 뭐 예, 길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12문, 12진주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나타나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곡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연합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라고 딱 지적하기는 뭐래도 그 종족들, 그와 함께 동조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12, 1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 둘레가 144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 14만 4천 열두 장로 열두 제자 전부 다 하늘나라는 뭘로 돼 있어요? 12로 돼 있어요. 12라는 숫자는 3과 4가 더해지면 7의 숫자예요. 이 더한 것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7의 숫자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과 4가 나눠지면 죽는 거죠. 근데 이게 결합이 돼요. 3과 4가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면 어때요? 결합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부활의 수예요. 거기에다가 0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요. 이 0은 없는데 있는 거예요. 없어. 0만 붙여놓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 안 보여. 0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근데 앞에다 숫자만 딱 보면 보여. 자꾸 그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0을 붙이면 붙일수록 0. 엄청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완전한 숫자가 12니까 12, 거기다 충만한 숫자 0, 이게 붙여놓으면요. 이게 뭐 1만 2천, 14만 4천, 12지파, 12, 또 제자, 24장로, 뭐 전부 다 해서 12로 된 게 하늘의 숫자거든요.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전부 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벽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금으로 씌웠어요. 근데 여기는 나무와 종려나무예요. 예, 그룹들로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이, 정말 이렇게 세워질 성전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들 자신이 또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무 위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전이 되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예수계를 통한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것들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숫자의 관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가 깊은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그 42장 성전 주변에 이제 여러 방들이 있어요. 북쪽들에 3층으로 되어 있고 남쪽들에 방이 있고 거룩한 방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방이에요. 사방에는 담장으로 해서 이 담장을 쳐서 거룩한 것들,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속된 것이 일절 두를 수 없도록 전부 방어하는 담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았을 때, 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둘러서 이렇게 탁 진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있거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 담을 세워가지고 헛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일절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방어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크게 성전의 모습을 전부 다 기록된 것이 42장이고 또 43장에 보면요. 성전에 이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43장에 자, 그 후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광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통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동쪽 문은 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문이래요.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나가겠다. 항상 그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겠어. 근데 지금은 거꾸로 그 동문을 다 막아놓고 거기다 시체를 저기 뭐 무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오시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고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오시라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신성한 장소, 또 특별한 곳이 있는 곳에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을 세 개 만들어놔요. 예, 그저 잘 알려면은 우리 진주에 보면 잘 알아요. 진주에 있는 문들을 보면 문이 세 개가 있다고요. 세 개. 근데 세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문은 다 잠궈놔요. 잠궈놔요. 그리고 양쪽 가에만 출입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문을 왜 그러냐? 이 문은 왕의 문이에요. 왕이나 신이 들어가는 문이래. 예, 자기들은 뭐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 언제 이 문을 여느냐? 제사를 지낸다거나 왕이 온다거나 그럴 때 문 열려요.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주변 그 문을 항상 닫아놓고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좌측과 우측 작은 쪽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산문, 저 외산문, 내산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산, 외산문, 바깥에 있는 세 개 문, 그다음 내산문, 안쪽에 있는 그런 문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어오시는 문이 있어요. 신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문이 있다면 이게 동쪽 문이에요. 그 문을 닫아두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만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들은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절을 다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영원한 처소, 예, 우리 주님께서 발을 두는 처소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또 들랑달랑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번 탁 모시고 난 다음에 문을 딱 걸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거룩한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건 지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더러운 걸 다 제하시는 바벨론 세력이 다 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제단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번제단을 봉헌식하고, 감사절. 자, 성전 바깥들과 안뜰 성전, 건물을 지성소, 성소 등 성전 전반을 측량하러 하나님의 영이 19년 전에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예루살렘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감격이 넘치게 되더라. 예. 처음에 이제 그발강가에서 환상 왔잖아요. 그때 그만 그냥 번쩍번쩍하고 바퀴가 달려있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보좌에 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떠나셔요. 떠나셨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에스겔이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죠.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발광가에 봤던 그 환상이 다시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자 에스겔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쪽 문을 닫으라고 했죠. 44장에 보면 동쪽 문을 닫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인간이 다니면 안 됐잖아요. 자,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렇죠? 하나님 들어오시면 그 문 닫아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도 안 나가시겠다는 게 문 닫아놓으시는 닫아놓으시. 자, 이절에 여호와 44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리라. 그러므로 문을 닫을지어다. 그래서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로 나갈 것이라. 그래서 그 문은 하나님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이게 그 산문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길, 가운데 문을 따라서 이렇게 보도가 쫙 잘 이쁘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 땅은 밟으면 안 돼요. 신의 땅이 신의 길이고 왕의 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딱 이렇게 어, 어, 동쪽으로 향한 문을 다 닫았어요. 예, 뭐 이제 8일, 이 8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8일 이후로는 8일째 되는 8일째 날에 번제와 감사절 드리는 건가요? 8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7일 이후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8일 날에 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 날이에요, 새 날. 그리고 하나님 연락, 하나님 모든 걸 받으시는 날이고 축복하시는 날이 8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날은 안식이 됐잖아요. 안식했잖아요. 8일째 새 날이 오면서 이 7일 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들을 8일 날 하나님이 훈명하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그 7일째 안식일을 지켰던 우리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7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8일 날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가 드린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 오늘 우리는 구약에 속해 있는 옛 땅, 옛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8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은 우리 마태복음에 팔복 있잖아요. 팔복.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44장의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었다. 예, 그래서 하고, 예, 그리고 일반인들은요, 어, 다른 데 들어와서 이렇게 왕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 왕은 들어와서 먹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데 자 들어온 문을 닫는 것은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고 그 문은 왕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고 우리나라의 성역에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문은 늘 닫혀 있다. 이 문은 신이나 왕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리 족하니라. 예, 너희가 마음과 몸과 함께 바치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이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이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과거에는 이러한 더럽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죠. 자, 성전에 들어올 사람 이방인 못 들어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과거에는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다시 이걸 다시 맡기신다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는데 이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 음, 1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했느냐 주 여호와 말씀이나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어리석게 이방인을 데려다가 막 그냥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레위 사람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을 뭐 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더럽히고 성령을 더럽혀 왔기 때문에 재난이 왔지만 그러나 한 번 선택한 레위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다. 다시 일을 맡기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사용하시는데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독의 자녀들에 대해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사독의 자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제단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향하여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다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변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드리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에 들지 말 것이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독의 자손들은 다른 제사장들,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 다 떠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좋은 세마 옷을 입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으면 땀나는 옷을 입지 마.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땀난다는 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들은 이렇게 수고와 애쓰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땀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게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독의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다 책임지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다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45장의 거룩한 구역들이 이게 5장으로 되는 45장입니다. 여기 거룩한 성소가 있는 구역, 왕이 있는 구역, 모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성전에 이제 같은 명절들을 지킬 규례에 대한 얘기가 쭉 이게 나와 있습니다. 46장 안실과 처하로 왕이 들어간 동쪽 문에 들을 예물에 대해서 백성이 들어간 문이 있고 왕과 백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분깃과 상속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앞으로 들어가라면 북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쭉 해서 이를 보고 지금 남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문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북쪽 문을 향해 뒤돌아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왕한테 이 땅에 상속된 땅이 있어요. 규정된 땅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먹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백성들의 것을 뺏어서 하지 말으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질서가 갖춰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맡아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여기서 안식일 초하루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총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으로 이 일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에스겔서가 전부 다 마치면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도 하여 예루살렘을 창기로 비유했음을 보고 우상은 멸망케 하는 가장 가정스러운 것이고 유다 백성은 바빌론에서 이 우상을 버리고 다 버리고 말씀을 무장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은 서 있는 존재예요.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 그러니까 만물 앞에 머리 숙이는 가장 큰 죄거든요.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상, 이나 마물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우상을 숙여 각종 뭐 물건, 짐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산산히 쫓아냈는데 그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거기서 돌아올 때 뭐 버렸어요? 우상 버리고 와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서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막 우상을 가져오거나 그러면 막 그냥 과감하게 야단을 치고 이방인과 교제를 끊고 오직 순수하게 걸어가게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꼭 버려야 할 게 있을 거라고요.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건데 그때 깨닫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안 버리면 얻어맞는 계속 맞는 거예요. 자, 인접 국가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수께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에돔이라든지 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 예,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바빌론을 아수르가 공격할 때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괴롭혔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아니 그들을 비록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지네들까지 같이 때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잘못하고 때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때리는 얼마나 힘들까 나도 가서 때려줄게요. 같이 때려봐요.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주변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기도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복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변의 나라를 멸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후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그냥 뭐 하마스라든지 히즈볼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락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갖다가 몰아가지고 지중해다 다 빠뜨려 없애버리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 멸하기.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성도가 잘못하여 징계를 받아도 곁에서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놀린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들 자신도 우리가 의도만 하나님과 맺맞아서 이렇게 있을 때 주변의 사람이 그냥 그거 가지고 예? 뭐라 했으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예,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했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고 이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도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여기 우리 뭐 46장까지만 했나? 예. 하여튼 이 모든 전체가 4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지파에다가 이제 땅을 48장에 다 분배해 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과가 있고 12가실이 열려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물, 이게 뭐예요? 우리 말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12가일 영생하는 생명과 이걸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유다의 재건을 말하고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 군대가 되고 광야가 변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새로운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회복을 보고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소멸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도 하신다는 거, 우리가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버리고 떠나신, 요한계시록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